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실 은혜를 위해, 환우들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 세 명의 태신자를 위해, 교육자들의 건강과 사역, 성령 충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초등부의 겨울 성경 학교를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신 뒤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에는 오병이어 사건 직후 벌어졌던 그 장면을 두 가지로 구성해서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어진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과 그 대화의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찾고 쫓음에 있어서 그 동기가 있고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동기와 목적이 단지 두려움이거나 놀라운 기적을 쫓기 때문이거나 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은 아닌지 체크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믿음 때문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 해결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만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되심을 항상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여다본다면 이것입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그러한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밤 사경쯤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유령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외치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그 말을 예수님께 건넨 이후에 베드로가 원했던 그의 소원대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이 하늘의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단지 언급하고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암흑 같아도 험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들을 걸어갈 때에 마치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보여질 때, 그렇게 마음에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의 느낌과 상황과 체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이 그렇게 매섭게 배를 당장이라도 뒤엎을 것처럼 그렇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내 안전했습니다. 변화무쌍했던 자연 그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배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상 그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만이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느끼며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주님을 찾고 그리고 쫓고 있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찾는지, 왜 쫓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며 그 동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질문 앞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의 사건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리가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서 끝내는 그 예수님을 찾아 쫓아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표적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떡을 떼어주고 또 떼어주었음에도 떡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그들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경험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어서 배부른 경험이 그들의 인생 속에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억과 그 체험을 더듬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예수님을 찾고 쫓았던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명확하게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무리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열정이 가득하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전혀 칭찬하지 않으시죠. 그 이유를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쫓아서 따라왔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들이 늘 필요하다고 여겼던 다양한 필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몹시 불편할 수도 있는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현재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 나는 어떠한 이유로 그 예수님을 쫓아서 이 오랜 시간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 오롯이 예수님을 사랑해서인가? 그렇지 않다면 당면한 문제, 그리고 나의 유익, 그리고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쫓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혹여나 필요에 의해서 떨어지는 콩고물 때문에 주님을 찾고 또 쫓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내어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쫓기보다 콩고물이나 다양한 필요를 쫓는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온갖 언변을 동원해서 포장하고 위장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이런 연약함이 감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과 그 마음의 동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큰 은혜와 더불어 믿음의 부유함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신앙의 성장과 그 성숙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허락되어지고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여 쫓는 그 믿음의 부요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해야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착각하며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하면 행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행위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짐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완성한 모든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될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 믿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나라는 한 사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설날 한자리에 모인 살아가는 온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죠. 내 믿음은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 내가 안에 응집해서 끌어올리기보다는 위로부터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 여러분 이 주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써 믿으려 발버둥 치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를 통해서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무효함이 넘치고 또 넘쳐 흘러가서 우리 모든 이 가정과 가문이 영적인 명문가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힘쓸 때 여러분 가능한 거겠죠. 믿어야지 이 상황을 넘어서서 늘 내 중심에 모시고 나와 이미 동행해 주고 계신 그 주님을 느껴가면서 그 주님과 발맞춰서 걸어가고자 몸부림치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 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린 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셔서 걸음걸음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분에 대한 굳건한 요동치 않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진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은 그냥 함께 하시면서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찾고 또 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정신없이 그 주님을 쫓고 정신없이 십수년간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는 내가 주님을 쫓고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 늘 확인하고 늘 점검하고 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주님 찾기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또 따르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믿고 맡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부유한 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는 인생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발돋움하는 복된 설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오늘 함께 교제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이 은혜가 강물처럼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흘러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찾고 쫓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 해결자로서의 주님이 아닌 이를 뛰어넘어 내 인생의 생명의 주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탁해야 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위로부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시는 우리 속사람이 그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믿음을 부유한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실 텐데, 기적을 쫓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뛰어넘어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설명절 저와 우리 모든 여주의 성도들 그 가정 위에 이 큰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위로부터 넘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믿고 간구하는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개개인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도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애 속에 날마다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2026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름, 세 명의 태신자의 이름을 주님께 부르며 기도하시고 각자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